벨러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벨러스트는 배에 사용되는 언어죠. 배가 하물을 잔뜩 적재할 때는 물을 다 빼냅니다. 하물 자체가 배의 중심을 잡기 때문에 배가 요동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을 전부 내린 다음에 빈 배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무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배 밑에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부두에서 여러분이 큰 배를 보시면 물건을 계속 실는데 엄청난 물을 배 바깥으로 쏟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벨러스트,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항상 하물이 적재된 안정감을 유지해야 배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 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채우거나 빼는 물을 벨러스트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리 작은 배라도요, 중심을 잃지 않으면 절대로 파손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때려대도 중심이 잡혀있는 배는 기우뚱거리긴 하겠지만 절대로 침몰되지 않습니다. 배가 아무리 작아도 중심이 잡혀있는 배는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배라도 그것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한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노숙자가 됩니다. 한 가정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콩가루 가정이 됩니다. 한 국가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끊임없는 분열과 투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황은 언제나 파도처럼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휘둘리는 삶 때문에 배에서 멀미 나듯이 마음고생을 하다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바닷물결에 까불리는 배처럼 내 삶이 요동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건이기보다는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파도는 계속됩니다. 살아있는 한 고민은 계속되고 살아있는 한 갈등은 계속해서 밀려올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면 그 문제를 가르고 나가는 벨러스트처럼 우리의 무게중심을 딱 잡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파도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까불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배처럼 우리 삶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무게중심,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 무게중심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돈만 많으면 왠지 내 삶이 안정이 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돈이 있는 순간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항상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건강이 시들어지는 날 여러분의 삶도 시들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내 무게중심에 두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거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멀미나지 않는 그런 안정된 삶은 문제가 없고 파도가 없는 데서 있지 않고 무게중심이 확실한 곳에서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게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삶, 휘둘리는 삶,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질되는 삶, 까불리는 삶, 이런 삶을 중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밸러스트로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말살하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이나 교회 공동체가 침몰하지 않고 2000년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삶의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기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 문단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세 번째 문단은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두 번째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도신경의 중심입니다. 우선 사도신경 전체 내용의 3분의 2가 예수님과 관련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의 무게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부분을 삭제해내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관계가 없고 성령님도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끼리의 은밀한 상징을 가지고 서로를 크리스천으로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표시입니다. 이 물고기는 우선 그리기가 쉽지요.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옆에 사람이 예수님 같은데 잘못 물어봤다고 하는 큰일 나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작대기로 그 사람 작대기로 장난 삼아 아니면 그냥 소일 삼아 이 물고기를 하나 쓱 그리면 그 사람이 나도 그 사람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로 물고기를 사용했습니다. 물고기가 왜 그 상징이 될까요? 물고기란 말은 물고기란 말은 그리스어로 5글자의 앞글자입니다. 익투스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가지 헬라 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 물고기란 말이 됩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것이 그들을 지켜온, 그들을 지탱해온 무게중심이었음을 이들의 비밀 사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교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대한 하나님교 그런 교파는 없습니다. 기독교 교파들은 모두 예수나 그리스도를 씁니다. 성령교 그런 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믿음과 내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따라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제 이름은 양승헌 목사입니다. 양승헌은 저의 고유한 이름이고 목사는 제 직책 이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알려면 목사라는 말을 보면 되고, 내가 뭐라고 어떤 사람인지는 앞에 양승헌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만도 예수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의 흔한 이름처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그리스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지어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왜 오셨을까요? 그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예수님의 직함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그 그리스어는 어떤 단어에서 번역된 거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말로 번역될 때에 그리스도라고 번역됐는데, 우리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에는 더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 긴 세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가 그 메시아다. 세 사람의 부류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들을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모두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줄 길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라도 통하는 나라에 가면 조금 여행하기가 수월해도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은 태국이나 중국의 산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이드하지 않으면 나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이드해줄 여행 가이드, 영원으로 통하는 영원 가이드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죄에 팔렸고 죽음에 팔렸고 지옥에 팔렸고 마귀에 팔렸고 우리 자신에게 팔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정해줄 화해 조정자가 필요합니다. 그 화해 조정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간격을 없애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를 안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손에 가락기를 끼우시고 우리 신분을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실 그런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필요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남의 얘기 듣듯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당신에게 데려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고 하나님을 내게 데려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남에게 하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아들은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아들, 그 외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럴 때 그 아들됨은 저의 아들됨과는 아주 근원이 다른 아들됨이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리적인 부부 관계 아래서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빠와 엄마 사이의 생리적인 부부관계의 열매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것은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강아지는 개와 본질이 같습니다.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 어미와 본질이 같습니다. 망아지는 말과 본질이 같고요. 송아지는 소와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돌탕에 맞아 죽을 뻔하셨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꾸겠습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은 이 말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엄청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하여 세상은 반발합니다. 통일교 본부에 가면 네 사람이 나란히 손을 붙잡고 사이좋게 서 있습니다. 맨 오른쪽엔 공자님이 계십니다.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엔 고란경이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모두 하나 되어 너나 나나 같은 수준과 같은 본질로, 이게 통일교가 하려는 짓입니다. 각 교파의 좋은 점을 다 따서 온 세계의 우주 이치를 설명하려는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 바로 이런 시도입니다. 이 그림이 세상이 손뼉치는,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그림입니다. 왜 교회 앞에다가는 부처님 상 갖다 놓으면 안 될까? 교회 앞에 부처님 상과 모하메드 상을 갖다 놓으면, 그리고 유교의 공자님 상을 갖다 놓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아닙니다. 저렇게 키높이를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런 수준까지 높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개미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저기 팥종이도 있는데 그 옆에다 양승원을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을지라도 본질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 여러분과 나를 이 모습대로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아들. 근데 사실은 통일교 문선명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교회 다니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간첩으로 신고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위해서 와서 그 교회를 처음 나가봤는데, 들을 만한 말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할 때 저는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있겠지, 조물주가. 책 한 권 뒤에도 저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만물 뒤에 저자가 없겠냐. 저는 반발하지 않았어요. 제일 마음에 부대끼는 게 뭐냐, 왜 예수를 높이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예수까지 가기만 하면 저는 아주 속이 불편했어요. 바로 그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이순신 장군 옆, 유관순 누나 옆 사이 정도에 끼워놓고 싶어하는 세상.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죠.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예수가 하나님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써놨어.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묘사한 부분을 다 찢어냈어요. 기적을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뭐만 남겨뒀을까요? 산상수훈같이 겸손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만 다 남겼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 더 제퍼슨 바이블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한 예수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분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노라고. 소크라테스를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을 만드신 그 크고 거룩한 손으로 여러분을 빚으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빚으신 그 손이 구멍을 뚫리셔야 했던 바로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주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구속하신 십자가에서 구멍 뚫어지신 저의 구속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게중심이 될 때만 여러분은 현상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다. 온 우주는 거대한 바퀴와 같습니다. 제가 본 바퀴 중에 제일 큰 바퀴가 이것밖에 없어서 더 큰 바퀴를 여러분에게 보일 수가 없는데 이 바퀴 전 딱 한 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바퀴의 모든 부분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중심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축이 돌아가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축이 서면 다 서는 것입니다. 모든 힘이 중심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든지 이 땅에 있는 만유 모든 것이 거대한 바퀴와 같다면 이 바퀴를 돌리는 중심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맨 책 끝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그리스어의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어느 한 가지도 예수님 없이 지금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예수 믿는 예배 속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바퀴 중심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지된다고 골로새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스님들도 불기 몇 년 쓰긴 하지만 그들의 문서는 2013년 8월 25일로 오늘을 기록합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우리는 주후 2013년이라고 지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장로님들도 아니고 당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정말 웃기는 책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로마 제국이 다른 것은 다 관용적으로 받아주었어요. 두 가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두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하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Caesar is the Lord, 황제가 주이시다, 그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황제가 주이시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믿어도 다 관용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이 목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시저, 황제가 주인님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는 황제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예수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입으로는 주님 그러지만은 실제 내 삶을 돌리는 주는 누굴까요? 나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돌리는 중심축이고 예수는 그 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힘이 빠질 때 도와주고 내가 암에 걸릴 때 고쳐주고 내가 돈 떨어질 때 책임져주는 나의 삶의 도우미로 예수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타락한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 사람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구소련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미국을 돌아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나는 소련에 있을 때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미국을 돌아보니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네요. 미국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성도는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성도는 좋은 성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예배는 그거는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설교는 그 좋은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나는 좋은 내가 아닙니다. 내 중심, 내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 우리는 환경과 여건, 파도와 관계없이 도도하고 당당하게 세상의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뱃멀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를 타면 웬만한 사람은 멀미하죠. 제가 백령도회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옷을 빳빳하게 내려입은 해병대 병사 하나가 얼마나 설레발치고 돌아다니시는지 마치 그 배가 전부 자기 영토인 것처럼 아주 씩씩하게 봄을 잡고 다닐 때 몇 사람이 멀미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멀미를 시작하자 막 비웃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멀미합니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안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난간을 붙잡고 얼굴이 뇌해져가지고 멀미를 시작하는데 진짜 그 보기 좋지 않대요.
멀미가 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빨리 좌표로 옮겨야 합니다. 배의 무게중심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배의 무게중심은 엔진입니다. 엔진 박스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그 위쪽에 올라가 앉아야 배가 어느 쪽으로 흔들려도 가장 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삶이 멀미가 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분명히 그것은 환경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보이지 않는 이유를 말하자면 무게 중심이 예수님께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밸러스트,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물로 딱 붙잡고 계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한 삶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까요?